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입니다. 앞에 있는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정결하게 아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11장, 느헤미야 11장을 펴놓고 오늘 제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훑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성경을 미리 찾아 놓으시면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요 굉장히 귀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뭐냐면 꽃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9살짜리 아이가 저에게 꽃을 줬어요. 어제 자기가 음악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난다면서 아침에 화장지로 쫄쫄쫄쫄 말아가지고 저한테 꽃을 한 송이 줬어요. 근데 그 꽃 한 송이가 저 아침에 제 마음의 평정심을 아주 이렇게 업 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가 저한테 오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이름이 항상 저를 이렇게 불러주거든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에 이제 돌봄 교실도 있고 하니까 이제 매일 우리 학교 앞에 교회 아이들이 지나가다 보면 저하고 마주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멀리서 저에게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줘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서도 있잖아요. 한쪽으로는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저한테 부르는 이름이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는 목사님 되고 싶은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목사라는 이름이 불리면 이게 내가 지금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되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요, 자기네 이름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직책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선생님 이런 이름들도 막 불리잖아요. 그런 이름에는 여러분 직책도 있지만 책임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 이제 11장과 12장을 살펴볼 건데, 성벽 공사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샘물들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집들을 채워 나갔죠.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이 11장과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실제적으로 느헤미야가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그 성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고 은혜로 채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오늘 11장과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펼쳐보면서 우리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르심, 그리고 그 영적인 책임,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감격,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보면요, 11장을 여러분 먼저 가서 보면 이 11장에서 이 느헤미야가요, 이 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나와요. 그 방법이 뭐냐면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제비 뽑아. 여러분, 이 제비 뽑는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는 일은
우리가 여러분 무슨 놀이동산 가서 왕잉어 뽑으려고 제비 뽑는 거 뭐 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요, 민수기 26장 5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봐주세요. 자,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뭘 뽑아? 제비 뽑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하는 일이 다 뭐냐 하면 제비를 뽑는 일이에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11장 그 뒤에 말씀 11장 1절 뒤에 보면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여러분, 제비 뽑아서 10%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90%는 예루살렘 밖에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사는 게 복이 될까요? 밖에 사는 게 편안할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살면 복이 있고 막 축복받고, 또 여러분 안에 살면 좀 편안하고 하나님이 한 두세 배 더 축복 주실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잘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는 의미는 거룩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그 뒤에 보면 이 거주하는 사람들이요 10분의 9가 10분의 1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말씀 3절부터 쭉 보면, 자, 정리가 된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에 보면요, 지도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4절 말씀, 여러분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정리한 겁니다.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 베레스 자손 아다야 마아세야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무려 468명이 들어가요. 베냐민 자손은 7절에 보면 나오는데 살루이와 갑배와 사레가 무려 928명이 나와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10절 정도부터 나오는데 여다야, 야긴, 스라야, 성전에서 일하는 형제가 무려 822명, 아다야 족장은 242명, 아마세는 큰 용사 128명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정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보면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인데 스마야, 삽부대, 요사밧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감당하고, 마따냐라는 사람은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좀 쉽게 얘기하면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봉독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복음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박부갸라는 사람과 함께 이 레위 사람들 284명이 정착해요. 성문지기, 악굽, 달몬 172명이 정착해요. 노래하는 사람들 수 22절 이하에 보니까 우시와 함께 레위 사람의 감독이고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요. 자, 이게 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집이 있거나 가옥이 있거나 아파트를 지어놓고 여러분 몇 층에 사십시오 이렇게 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집 지어야 되고 들어가서 자기들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들은 거룩한 부담을 안고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 안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성전을 맡아서 여기저기에 성전을 맡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성전 안에 지금 거룩한 부담을 안고 성전 안에 사는 거예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후손들까지 다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안락한 삶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간택을 받은 거예요.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부담을 안고 평생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외에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성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11장 전체를 딱 하나로 여러분 요점을 보면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사람, 성 밖에 살 사람을 정하고 그들이 전부 다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계획하고 결정하는 거죠. 부르심 받은 삶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내가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됐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진짜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내가 성전 안에 제비 뽑아가지고 걸렸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중직이라는 직분을 받았네, 이거 잘못 뽑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피할 수 있었는데 조금 거리감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됐을 텐데, 나 혼자면 좀 괜찮은 신앙을 하면 될 텐데, 내가 괜히 좀 앞에서 나오다가 걸려가지고 중직을 맡았네? 무거운 일을 맡았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든 성전 밖에 있든 10분의 1이 되든 10분의 9가 되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부르심 받은 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거주하고 멀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 안락감과 내 편안함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상처가 있더라도, 때로는 그 일이 힘들더라도, 땀을 흘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삶이 바로 부르심의 삶이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어떻게 여러분 요동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통로가 되고, 임재 앞에 가는 고속도로가 되고, 임재 앞에 가는 여러분 골목길이 되고, 때로는 사이길이 되기도 하고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히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캐치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적당히 멀찍이 서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내가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2장에 들어오면요, 이 부르심의 삶이 오늘 느헤미야가 1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12장 1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갑자기 12장 여기까지 읽을게요. 보세요. 여기 지금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누구가 나왔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이렇게 돼 있죠. 두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십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 지금 왜 느헤미야가 12장에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라는 제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때 제1차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 속에 지도자의 이름이에요. 자, 이 일을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에스라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요. 바사 왕 고레스가 첫 번째, 고레스 원년이란 말은 바벨론 왕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사 왕이 세워지고 난 후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마음을 감동시켜 줘요. 자, 그래서 갔던 사람들이 에스라 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 자, 느헤미야 12장 1절에 나왔던 사람 두 사람 누구였어요? 스룹바벨과 예수아.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처음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 12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습니다. 이걸 왜 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쓰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다음에 있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해요. 자, 12장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특별히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스라야의 족속의 족장이 무라야라고 돼 있고요, 예레미야의 족속의 족장이 하나냐가 돼 있고요, 에스라의 족속의 족장이 무술람이라 돼 있고요, 아마랴의 족속의 족장이 여하난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12장 1절부터 나왔던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1세대 사람들 다음, 여기 족속 다음에 나온 족장이 누구냐?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귀환했던 1세대 사람들이, 그 후대의 자손들이,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들의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이어져 오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 주신 은혜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는요, 그 부르심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복합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는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역사 안 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회고하면서 하나님 그러셨죠. 스룹바벨과 또한 예수아와 함께 귀환할 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지금 보니까 그 후손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성벽 공사를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이 백성들이 마음으로 헌신하고 자원해서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며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족장의 명단과 제사장의 명단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24절에는요 찬양하는 사람의 직무, 25절에는 문지기에 대한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부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가 은혜를 되짚어보는 것이 부르심 가운데 중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 부르심받은 고성중앙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 했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이 저자가요 의도적인지는 모르지만 이름을 쓰면서 12장 1절에는 스알디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장 1절에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스알디엘의 아들이라는 뜻이 하나님께 청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12장 12절의 처음이요. 왜 12장 12절이 처음이 되느냐 하면 여기에 제사장과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처음에 이름이 요야김이에요. 요야김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22절은 또 뭐가 시작되냐면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의 이름이 시작되는데 엘리아십이라고 돼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의도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안에 돌아온 귀한 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표현하면서 오늘 성경의 저자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그 이름이 그냥 불려지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는 스알디엘하면 하나님께 구했구나, 요야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구나, 엘리야십 여호와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이 이들의 이름 가운데 쓰여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부르심을 입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되짚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떠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 부르심으로 응답하는 자의 삶이에요.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현실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내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든, 아주 기뻐할 순간을 맞이하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27절부터 47절까지 봉헌식을 거행해요. 이 봉헌식은요, 찬양하면서 사방의 사람들이 28절과 29절에 보니까 모여들어요. 그리고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몸을 정결케 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드리면 이들이 성벽 공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벽 위에다 올라가가지고 이 백성들이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지금 이재만 장로님이 계시는 이 두 분단은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김덕수 장로님이 인도하시는 찬양대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벽이 여러분 쭉 돌아가는데 이 성벽을 서로 마주하면서 도는 게 아니라 이제 양쪽이 양방향으로 돌면서 성벽을 여러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재금을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찬양이 4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 그날 그들은 큰 제사를 드리며 마음껏 즐거워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모두 즐겁게 목소리를 높이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이걸 여러분 지금 회고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감격에 벅찬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성벽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것을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더더욱 이 찬양과 예배가 끝나지 않고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44절에 보니까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4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4절에 보면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뭐 하기 때문이라? 즐거워하기. 왜 그러냐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보면서 이 수고와 이 예배를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의 수고 때문에 그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다가 그들이 10의 1조를 바치고 밭에 있는 거 갖다 바치고 곳간에다가 여러분 막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더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수고와 땀을 다 기억하고 함께 축복하는 감격과 감동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47절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47절을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7절. 자, 우리 12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게 물질이 교회 안에서 헌금이 되어질 때 쓸 몫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성별한 레위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아론 자손에게 이 성별함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엔 지금 어떤 단어가 하나 숨어 있냐면 감동이란 단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에 살든 예루살렘 성 안에 살든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돕든 또한 성전에 예배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감동, 또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섬기는 자들은 또 마음껏 예배를 도움을 통해서 또 성도들이 백성들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삶에는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감동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많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내가 많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부부에게도 또 우리 성도에게도 여러분 구역 안에도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든 또 처음 오신 분이든 오래 다녔던 분이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수고를 함께 축복하는 것. 차량을 운행하는 분에게도 또 봉사하는 분에게도 식사를 맛있게 챙겨주시는 분에게도 또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하나의 모든 사역들이 서로의 수고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 교회만 부흥해서 우리 한 교회의 건물이 고성중앙교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는 것으로 하나님 끝나는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사명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월에 추천 도서가 아래로 성장하는 삶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런 대목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헛된 희망을 제거해 필사적으로 부르짖게 만드신다. 제가 희망이 있을까요?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신을 올려다 보게 하려고 우리를 낮게 낮추신다. 그분은 우리의 교만을 낮춰 자기를 온전히 의지하게 하신다. 아래로 성장하는 것은 내가 더 아래로 내려감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부르짖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안타깝게 여러분 내려가야 될, 낮춰야 될 삶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낮아지십시오. 더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며 쳐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안에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